잘 오셨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소중한 기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그분의 승리가 우리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 무덤 이기신 주님, 무덤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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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 예수 보좌에 앉으신 주 아멘. 보좌에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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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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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 보좌에 앉으신 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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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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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순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소서 우리의 빛이시여. 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쫓으소서. 오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소서. 오소서 우리의 치유자시여. 오셔서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소서. 오소서 완전한 사랑의 불꽃이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소서. 오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오셔서 우리 마음 보좌에 자정하시사 다스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비로 구원하시사 우리로 주님의 뜻을 향해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혼을 질식시키는 모든 자만심과 거짓과 탐욕과 게으름과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뜨겁게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곁에 두신 모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항상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당신을 닮아가며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데 동참하는 행복한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을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함께 찬양. 우리와 함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우리의 박수로 나갑니다.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함께 찬양. 주님을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원히 신실하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주님의 마음으로 고백하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인으로 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공동체 표현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입니다. 2019년 전반기 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셔서 각 셀별로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스파크 양육 치유 수양회를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훈련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9년 전반기 신앙 고백반이 3월 16일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셨거나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인한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 4월로 GT와 주니어 GT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GT하는 교회입니다. 구입은 안내 데스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또 기쁜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기쁨과 평화로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며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나눔이 있겠습니다. 예. 네, 저는 금요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랑하여 지키라라는 11장 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기 위해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써 노력하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용현이를 키우면서 용현이가 하는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저와 눈을 맞추면서 말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응하여 주고 눈높이에 맞게 행동해 주고 말해주면 용현이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언제 지나갔냐는 듯이 빨리빨리 지나가곤 합니다. 이때 저는 행복한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곤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닮아가게 됩니다라는 말을 생활 속에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승리하신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시작되었는데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을 위해 주가 승리하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가 일하신 기간, 주가 승리하신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주의 승리가 추상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단지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으로는 풀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내 마음에 무슨 과거의 상처나 관계의 아픔 때문에 느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실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코피나고 멍들고 막 머리카락 집어뜯고 싸우는 싸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단과의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에 일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여전히 사단과의 싸움에서 주로 얻어맞는 편이지 주로 때리는 편에 서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사단의 세력과 맞닥뜨리게 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것은 내 밥이라고 입맛을 다시면서 덤비셨습니까? 아니면 파랗게 질려서 바지 오줌 싸듯이 막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신나게 얻어 터지는 것이 일주간의 삶이고요. 주일의 역할은 뭐냐고 하면 얻어 터진 상태에서 나와서 밴드 바르고요, 붕대 감고요, 뭐죠? 인공호흡기 막 이래가지고 겨우 하면 나가서 닦지도 않기 전에 다시 얻어 터져가지고요, 또 다시 주일날 오고, 이게 신자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이게 절대로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 난 자 맞잖아요, 그죠?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이게 지금 옛날 버전하고 새 버전하고 섞여 있어서 옛날 걸로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는데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것은 상식이고 사단에게 지는 것은요, 기적인데요, 놀라운 것은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고 상식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시작. 정말 사순절에 주님 하신 일이 기껏 델밴드만 교회에 꽉 쌓아놓고 붕대만 꽉 쌓아놓고 언제든지 쥐 터지고 와, 또 해줄게, 이것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을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두 번째 일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고요,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주신 축복인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워낙 사로잡혀 있던 것을 다시 결박해 놓으셨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것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일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일단 영적 전쟁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출발점인데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지금 이 대적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워낙 사단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사단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이거 그냥 아유 모르겠어 귀찮아 네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닙니다. 그것들 용서하지 않으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날 때까지요 활개하지 못하도록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 속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기 지옥이라는 단어는 지옥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지옥이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게헨나가 지옥입니다. 게헨나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쓴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헨나가 아니고요. 어렵지만 한 번만 따라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탈타로우라는 것은 그냥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탈타로우에 두셨다는 것은요, 탈타로우에 던져셨다는 것은요, 여기 한번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러니까, 완전한 지옥은 나중에 심판 때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죄가 확실하면 구치소에 가두어 두는 것처럼 사단을요, 활개하게 놓아두지 않고 흑암이라는 어둠이라는 감옥 속에 구금을 시켜 놓았다. 이게 사단의 원래 상태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랬는데 처음 범죄한 이후에 사단은 처음부터 사로잡혀 있었다. 흑암의 감옥에 구금당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가두어져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TV에서 타잔이라는 영화를, 방송을 좋아했습니다. 저 나이 또래는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상상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한번 가보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대신에 아프리카 가면 굉장히 위험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리카의 숲에 들어가면요, 사자가 있고요. 또 이제 늪 같은 거 물을 만나서 건너려고 하면 악어가 나오고요. 그래서 되게 무서울 거야. 이런 생각이 이미지 속에 있습니다. 실제 아프리카 가서 사자와 악어를 만날 확률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혹은 또 요즘은요, 아마존, 강에 가면 굉장히 위험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존 강에는 뭐가 삽니까? 피라냐가 삽니다. 그래서 덤벼들어서 다 뜯어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자, 악어, 피라냐, 어쨌든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서운 사자, 악어, 피라냐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동물원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없고요. 동물원마다 사자, 악어가 있고요. 여러분 저는 물고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낚시는 싫어하고요. 그냥 물고기 보는 걸 좋아합니다. 물고기 이렇게 입을 찢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수족관을 가는데요. 우리 동네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이쪽으로 가면 코엑스에 가면요 수족관 대형 수족관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앞에 월드타워 가도 또 더 큰 대형 수족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피라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고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 피라냐는 이 사자나 악어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갇혀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방송이나 신문에 나는 게 있잖아요. 동물원 가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셀카 찍는다고 막 각도서 하다가 우리에 빠지게 되면요 바로 그날 KBS 6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갇혀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사자 악어 이야기에서는 별로 감이 안 오고요. 공룡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라식 파크에 이제 그 입구에 보면 웰컴 투 주라식 파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막 줄을 서서 가죠. 왜냐고 하면 엄청 안전하게 우리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스토리상 그렇잖아요. 탐욕이 많은 막 이 사람이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고 막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빼내려고 하다가 문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갇혀있을 때는 괜찮은데 문 열렸다. 공룡 우리에 문이 열려서 튀어나왔다. 진짜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의 원래 위치는요. 흑암의 감옥 속에 갇혀있고 우리와 분리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흑암의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도요. 사형수가
왕이고요. 잡범들은요, 그 밑에 완전히 이렇게 쫄병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감방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는요, 우리가 그 사단 앞에서 종로를 타면서 한평생 매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흑암의 감옥에 사단에게 들어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다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흑암에 들어가서 이제 사자 우리에 예수님께서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다시는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고는요, 탈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는요, 우리가 튀어나갈 때까지 이 사단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사이를 막고 계시다가, 사실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증오 가운데, 사단의 증오 가운데 찢겨 죽게 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어둠의 감옥에서 음부로, 지옥으로까지 떨어지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생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의 온전한 삶은 지옥도 흑암도 도저히 그거를 이렇게 누르고 짓누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봄이 되면요, 여러분 겨울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이 진짜 삽질 한번 해보시면요, 막 이 불꽃이 튈 정도로 돌덩어리 같았는데, 봄이 되면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요, 난립니다. 막 다 뚫고 막 지진을 일으키듯이 다 뚫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이 죽음 아래, 이 흑암 아래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다 부서뜨리고 부활하시게 되었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사단,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서 왕노로 하던 이 사단에게 복수하시는데,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셔서 회고불능의 상태로 만드시고 다시 흑암의 감옥 속에 홀로 갇혀 있도록 사로잡아 놓으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판정성 겨우 그냥 면피만 하듯이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를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이 승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이 어둠, 탈타로 흑암의 감옥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좀 되어라 제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감옥하고는 우리가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는 이제 그래서요,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바울 이름만 듣고도요, 사단이 무서워했습니다. 바울 이름을 사단이 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누가 가져가서 대기만 해도요, 사단이 막 경기를 일으키고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신자에게 바로 이 같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승리를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쟁은요, 영적 무기가 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요, 영적 무기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진리가 분명하게 날이 서 있으면요, 사단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완력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이기는 것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빛입니다. 빛의 자녀. 여러분, 어둠과 빛이 싸우면요, 빛이 무조건 이깁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하기 때문에 불을 다 꺼놓으면 캄캄합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요, 불 한 개 딱 켜는 순간 어둠은 싹 사라집니다. 빛이 이깁니다. 자, 그런데요, 사단이
졸지에 우리를 막 졸개처럼 부리면서 마음껏 화풀이하고 마음껏 종살이를 시키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머리가 터져버렸으니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흑암의 감옥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를 이 흑암의 감옥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막 온갖 궁리를 해보는데 문제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셨고요,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 사단은 거짓말의 창조자이고요, 사단은 모든 거짓말을 할 때 그 저작권을 요구할 정도로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이 사단의 입이 큰데요, 할 줄 아는 건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이 통하면 그다음부터는 협박을 하고요. 근데 이 거짓말로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를 다시 이 탈타로 어둠의 감옥에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감옥에 끌어들여서 종노릇 시키게 하기 위해서, 쥐어 터지게 하기 위해서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의 첫 번째 아이템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면요, 사단이 으하! 웰컴 투 다크 월드 이러면서 어둠의 세계에 다시 온 것을 환영한다. 우와! 이러면서 우리가 죄 짓기만을 기다리고요, 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거짓말로 다시 우리가 흑암이라는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자는 죄를 미워해야 하고요, 신자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아니, 신자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죄 아래서 얼마나 종노릇했습니까? 죄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너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독수리 새끼를 낳고요, 예수의 자녀를 낳습니다. 예수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자는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요, 누구든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요, 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내가 죄 짓는 순간 다시 탈타로 흑암의 감옥 속에 스스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못해놓고 나도 시침이 뚝 떼고 이웃한테 잘못해놓고 나서요 그냥 쌩 까고 이런 건 잘하는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나면요, 사단한테 얼마나 착한지, 죄 짓고 나면 자신 납세를 해서요 스스로 어둠의 감옥 속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기어 끝까지 들어갑니다. 저 보이십니까? 아니, 범죄하고 나면요 자진 납세를 해가지고요 어둠의 감옥 속에 자꾸 기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도요 우리를 흑암의 감옥에 다시 끌어들일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길 수 있지만 때때로 기적이 일어나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그것 가지고 우리를 고소해서 우리를 유죄 판결 받게 해서 우리를 어둠의 감옥에 다시 끌어들이게 해서 우리 위에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전체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가면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34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사단이 우리 죄 가지고요, 정죄해서 유기죄 판결을 다시 받게 해가지고 구치소에 끌어들일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 왜? 정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죄 지어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요,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유입니다. 그러나 또 넘어져도 정죄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 것을 정말 알게 되면요, 더 주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 사랑하게 되면 더 주님 닮아서 성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서 또 죄에 넘어지게 되면요, 2배나 더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지, 나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지, 사단을 향해서는요, 기가 죽어서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사단을 향해서는요, 그럴 때일수록 더 큰 소리를 치고 책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더러운 놈입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순진한 어린 여학생 막 옆에서 이렇게 제비족같이 생긴 놈이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막 유혹해놓고는요, 그래서 범죄 딱 하고 나는 순간 바로 얼굴을 탁 바꾸어서 엄마한테 사진 찍은 거, 이거 비디오 찍은 거, 이거 폭로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돈 요구하고 끊임없이 무슨 성매매하는데 팔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는 진짜 연인처럼 다가오지만 죄 짓고 나면 가장 독한 정죄자로 바뀌어서요, 침 뱉고 돌 던지는 것이 사단인데요, 그 앞에서 착한 척 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착한 사람, 자진 납세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사단을 향해서는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죄 지었다고요, 기 빠져가지고 이렇게 어둠의 감옥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들, 먼저 그 앞에서 여러분 이제 이것에 대해서요, 이 사단의 이 거짓에 대해서 폭로하고 드러내고 신랄하게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 범죄했다. 그런데 그것이 너 인신매매 같은 놈, 범 같은 너로 하여금 나를 다시 묶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통하던 나를 건져내셨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도리어 비판하고 폭로하고 책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13절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 우리가요, 사단을 향해서요, 기가 죽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도리어 사단을 대적하고요, 책망하고 나아가면요,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 역사가 우리에게 미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표현인데,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요, 죄가 깨달아지고요, 죄가 폭로되어질 때는요, 주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더 힘있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내 머리카락과 하나님 머리카락이 묶여있는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이 머리카락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으면요, 끊어진 머리카락과 하나님 머리카락을 다시 묶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다시 흑암의 감옥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단이 우리를 다시 흑암의 감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함이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고요, 질병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품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평생 경제적인 문제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심적인 우울증이든지 이렇게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약함은 죄는 아니지만 약함은 인생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약함이 있지만 그 약함 중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흑암의 감옥에 끌어들일 능력이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심지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완전한 빛이셔서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뒤에 어두운 면이 있는데요, 인간은요. 내가 걸어다니면 지금 제 그림자 보십시오. 그림자가 막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는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서 그림자가 조금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약함을 하나님 창조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산물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준 것은요, 그분에게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빛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자꾸 속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있는 약함 때문에 나는 우울하고, 우리 속에 있는 약함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두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는 죄 문제고 하나는 약함의 문제였죠. 죄 문제, 진짜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이미 이 정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셨구나. 이 사실을 알 때, 그때부터는요, 범죄하고 나면 도리어 사단을 향해서 큰 소리 치니까 빛이 더 폭증되어지고, 이제 죄가 그에게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약함의 문제는 도리어 죄보다 더 고통스럽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요, 학자들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간질병이나 하나는 안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약한 게, 이건 꼭 제거돼야 되는 것이고, 약한 것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데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의 가시. 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기 가시라는 게 손가락에 박혀있는 이런 가시 정도가 아니라요, 이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내 이 가슴에 푹 찔러 놓은 말뚝과 같다. 너무 힘들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막 하고 있다가 막 은혜롭게 막 설교하고 있어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하고 막 미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이야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문서 사역자인데요, 글을 쓰기 위해서 눈 한번 뜨려고 하면 막 진짜 눈이 막 바늘 찌르는 것 같고, 그는 또 사역을 위해서 텐트 메이킹을 해서 밤에는요, 이 성교비를 벌기 위해서 바느질을 해야 됐는데, 눈 한번 뜰 때마다 막 진짜 고문 같을 때는요, 한숨을 쉬면서 이건 정말 사단이 이 사역을 막기 위해서 둔, 이거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장애물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보통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만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바울이 뜻을 정하고 3번이나 목숨 걸고 매달려서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막 기대가 되었죠. 아, 이거 제거해 주시는구나. 아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내 능력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약한 가운데서 더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의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너의 그 약함에도 무릅쓰고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것은 달리 보면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의 그 약함을 통하여 내가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데 이 약함이 소극적인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온전하게 한다.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바울아 괜찮아. 너의 약함이 그 내 능력 예수가 너 가운데 더 온전히 드러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더 온전히 드러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빛을 더 분명히 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는데 예수님의 얼굴빛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6절입니다. 4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 약함, 이 질병, 이 문제, 또 바울은 이런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관계에도 문제가 많았죠. 사실은 바울은 정말 진실한 사역자였지만 이상하게 관계들이 계속 깨어져서요.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도 사실은요. 그 누가 외에는 아무도 나한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을 그러니까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약함이 내 얼굴빛을 더 온전히 드러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머리 뒤에는요 이런 게 한 개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일단 피부는요 이렇게 링클 프리 이렇게 구김살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막 꽃미남이고요. 이렇게 포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시간 계산 찾지는 않겠지만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는 곱지도 않았고 그의 얼굴은 험모하지도 않았고 거꾸로 그의 얼굴은 멸시를 받는 얼굴이었고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고생 꽤나 했구나 종합병원이구나 라고 하는 얼굴이어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얼굴이요 요렇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그 예수의 얼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진짜 여러분 한번 막 이렇게 설교할 때 막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간질을 막 거품 물고 막 옛날에는 우리 간질병을 좋은 말은 아니지만 지랄병이라고 했잖아요. 막 한번 하고 나서 혼자 방에 들어와 있을 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한 분이 찾아오시는데 바울아, 네가 겪었던 이 질병, 네가 겪었던 그곳에, 네가 지금 받았던 그 멸시, 아무도 너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그 눈빛, 그게 바로 내 얼굴에 그게 바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아오시는데요. 그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에 빛이요.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엇이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흑암밖에 없던 온 우주가 흑암의 감옥이 될 그때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더란 말입니다. 이 얼굴을 바울은 약함 가운데서 도리어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우리를 다시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요, 더 알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사단에게 주워 터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요, 조금만 죄가 있어도요, 조그만 연약함만 드러나도요, 바로 이렇게 흑암의 감옥 속에 다시 들어가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 여러분 다시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하면 일단 한 호흡 이렇게 내뱉고 나서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많이 한번 사단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과 내 사이가 가까워도요, 분명한 것은요, 걔는 갇혀 있고요, 나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물원이 철조망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유리로 돼 있어요. 엄청 가까워요. 근데요, 이게 유리가 안 깨져요. 사단은요, 갇혀 있고요. 나는 풀려 나와 있습니다. 유리 앞에서 유치원생들도 사자 보면서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갇혀 있다니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오. 머리가 쥐어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도요, 무서우면요, 내 뒤를 돌아보십시오. 다음에 나누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권능의 성령은 내 뒤에 서 있고요. 대적은 갇혀 있는 데다가 머리가 깨어져 있습니다. 승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로부터 이기시기를 바라지만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어둠의 감옥 안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단을 더 미워하고 사단을 책망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도요. 도리어 약함이 더 많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약함 때문에 어둠 아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명령할 때 어둠이 물러가게 했던 그 빛을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히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단이 눈치 못 채고 바보같이 거짓말하기 위해서 왔을 때 마음껏 비웃어 주시고 승리가 상식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기적은 사단에게 치는 것이고요. 승리는 우리의 상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이 한 주간 더 깊이 누리는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저기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건설을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무덤이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주를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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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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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합니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와 사고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예. 보좌에 앉으신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깨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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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우리를 위하셔 일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빛이 비치도록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도 우리를 어둠의 감옥에,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약함도 우리를 어둠의 감옥에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죄가 도리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촉매제가 되게 할 것이고, 약함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더 깊이 누리도록 하는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진리를 붙잡고 이제 사단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서, 승리가 상식이 되는 자로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셔서 사단을 사로잡았던 자를 다시 사로잡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더러운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할 때에 하나님, 책망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적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이 하나님 빛이, 어두움이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어둠이 아니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북정시키는 은총임을, 축복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크게 사랑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믿음으로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승리하신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거짓말에 속아서 회한한 눈물만을 흘리는 기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를 빛으로 건져내 주셨고 이미 사로잡혔던 자를 다시 사로잡아 주셨고 우리와 그 사이에 분명히 넘어갈 수 없는 간격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밝은 진리의 빛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리로 자유하며 성령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되 죄에 넘어졌을 때 도리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중매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던 그 빛을 도리어 더 분명히 깨달으며 누리게 되어서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기뻐하다가 하나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승리는 상식입니다. 네. 한 주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요. 또 세가주실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온 주제도 있는데 서로 또 환영해 주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